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집에서 다 거울 보고 오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에게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 보면서 남자분들에게 참 멋있으시네요 인사하시고요. 여자분들은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할렐루야.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울로 비친 얼굴은 볼 수 있지만 진짜 내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내가 아니라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살짝 은혜롭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오늘 이 얼굴에 평안이 있는가요? 오늘 바라보는 그 얼굴에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얼굴은 지금 막 빛이 나요. 진짜 막 후광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분들의 얼굴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걱정이 한가득 그 얼굴에 묻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얼굴로도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평안한지, 아니면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에서 그 마음의 상태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밝고 환하던지 진짜 빛나는 얼굴이란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가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분들 있죠? 마치 조명 하나가 딱 옆에 켜진 것처럼 얼마나 밝은데 저도 그렇게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얼굴이 빛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그 얼굴에 뭐가 났더라? 광채가 났더라. 무슨 40일 동안 피부에 좋은 크림을 듬뿍 바르고 온 것도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빛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얼굴빛이 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이 빛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피부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과 40일을 깊이 교제하고 내려왔을 때에 분명히 빛이 났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빛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아멘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빛의 근원과 연결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고, 그 풍성한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빛나야 되는데 빛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얼굴로, 말로, 태도로,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빛이 다시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에 비친 얼굴 말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서 저 사람 뭔가 다른데? 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내비출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째, 우리가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은혜를 깨뜨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깨뜨릴 수는 있지만 그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그 완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주님은 은혜를 깨뜨리시지 않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쪽이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을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장면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시고 지난주 말씀을 잘 들어오셨다면 분명히 기억하실 텐데요. 모세가 처음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 아래의 백성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 보이시지 않고 모세는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도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니까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만들어내니까 그 앞에서 보라,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화를 참지 못했죠. 왜요?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파기된 듯한 기가 막힌 상황이 그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둘판을 덜어 금송아지에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그 둘판이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 어떠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야, 너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인생을 빼냈어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토록 괴롭히던 애굽의 철병거들을 다 수장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같이. 그리고 하늘에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반석에서 문이 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듣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한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하는 짓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진 생각이라면 넌 이제 끝났다, 야 그만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다시 판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에는요, 단순한 계명 이상의 것이 의미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묻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언약을 깼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약속을 어기고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 있죠. Amazing Grace. 존 뉴턴이 작사했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래서 어두웠고 기가 막혔죠. 그런데 폭풍우 속에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발견하게 되자
이 찬송을 써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존 뉴턴의 삶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에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의 삶이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안에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또 이렇게 실수하는데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불안한 마음, 좌절된 마음이 드실 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내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내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깊고 진지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자신의 감정, 사람들의 시선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철저히 집중하는 시간을 40일 동안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큰 갈림길을 갈라놓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죠. 뉴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뉴스들이 많습니까? 또 채팅방을 보면 얼마나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까? 또 SNS에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죠. 마치 시장통 한가운데서 말씀 듣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라고 해서 음식을 끊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고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집중하는 시간들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대회가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것, 자는 시간, 인간관계, 여가생활 모든 것을 줄이고 경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집중한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나와왔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인생을 펼쳐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세 안에서도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40일 동안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집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인생을 뒤바꾸는 이정표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는 나라의 근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유익해 보여도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스마트폰입니까? SNS입니까? 끝없는 비교입니까? 불안한 뉴스입니까? 그것들에서 잠시 눈을 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굳이 형식에 얽매인 금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먹듯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에 말씀을 펼치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성경책을 스마트폰처럼 사용한다면 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좀 많이 그러는 것 같고요.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밥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침대에 누워서도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손에 뭘 놓지 않아요? 핸드폰. 그런데 여러분, 이 핸드폰을 성경책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화된 시선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은 거창한 어떤 결심보다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스마트폰이 아닌 성경책을 펼치고 하루 중 짬날 때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곱씹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작은 훈련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얼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모세 산에서 내려오더니 뭔가 달라졌다. 저 빛이 뭐지?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빛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짧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나눔과 희망에 관한 영상입니다. 사실 오늘은 빵 한 개도 팔지 못했지만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 그 사장님의 얼굴에 비친 줄 믿습니다. 빵이 먹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오렴. 아이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고 사장님은 그 아이가 끝까지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이 영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 말에 덧붙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나는 얼굴이란 겉으로 드러난 표정 그 이상입니다.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누군가의 결핍에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걸 움켜쥐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그 안에 있죠. 그건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계산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깊이 머물렀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따뜻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 그래서 그 얼굴이, 말이, 손이 빛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 얼굴에 빛이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빛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부족했던 탓인지를 모릅니다. 빛을 찾고 싶다면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오늘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 하나로, 말 한마디 따뜻함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얼굴은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밝히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는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진리를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은혜를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에 그의 삶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기적의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얼굴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은 단지 표정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능할까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시간은 없고 분주하고 무언가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삶이 정말 가능할까요? 짧은 영상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말씀 이어갈 텐데요. 방송인 송은희 씨의 실제 간증입니다. 보셨죠? 성경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냥 읽어라, 말 한마디를 붙들고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앉았던 그 시간들, 단톡방에서 서로 성경 읽기를 독려하고 못 읽으면 벌금 내면서라도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말씀이 조금씩 기쁨이 되고 빛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도 엉덩이의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빛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앉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빛이 점점 스며들어 오는 것이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스마트폰보다 성경을 먼저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출근 전에, 식사 전에, 잠들기 전에 말씀 앞에 앉아 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을 밝히고 그 얼굴을 비추고 누군가의 인생까지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나는 삶은 눈부신 성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머물며 빛나는 얼굴로, 빛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빛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는 환한 삶으로, 그렇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